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책 이제 PPT 이제 점점 줄여 나갈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찾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배 시작하면서 잠깐 묵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주 한 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1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정말로 조영배 성도는 그런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어떠한 교만과 거짓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받고 나서 한 주간 그런 은혜와 그러한 마음의 감사로 살 수 있으셨습니까?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의 이 정체성에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첫 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 박인철을 택하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내가 너희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 앞에 시편 기자도 그렇고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고백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사랑받게 하셨다고?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주 한 주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볼게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인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해 가라는 것이죠. 이 성품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실제 삶을 통해서 이 성품들을 주님은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도 그 옷을 입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용서예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그분의 부활 가운데 함께 참여케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너희 이웃들을, 너희의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All the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할 만한 때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 말씀대로 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 하나하나, 이 주님의 성품 하나하나가 실천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그런 권면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실천되지가 않아요.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고개를 듭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니까, 주님,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어떻게 해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 하나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많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잘라내고 깎아내려는 목적도 얼만큼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상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는 것,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 주님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푯대를 맞추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봐봐, 도대체 네가 이 말씀 중에 얼만큼 실천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왔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초청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7장까지 처음에 팔복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 뒤에 이어서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였어요. 그 주제들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마음속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누가 오른편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고 실천하고자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 결론처럼 맺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Be perfect예요. Be good, be well. 뭐 이런 게 아니에요. Be perfect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러한 완전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기준을 정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의 맥시멈은 이거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강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고집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말씀대로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어느 분이 저는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도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살지는 못하겠고요. 나는 여기까지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포기해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온전함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너무 극상의 상태인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고 잘 안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부단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정해놓고 나는 이 선 넘으면 죽을 것 같아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잘라내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듣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의 그 내면의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덴 동산,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말하지 않아도 서로 바라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통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요, 동산 중앙에, 우리 마음 중앙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판단,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아담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마음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리 잡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마치 습관처럼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다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맞지 않다, 틀렸다, 이게 옳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근본 원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 씨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씨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만이 자리 잡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의 씨앗들을 잘라내고 거기에 다시 원래의 생명나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회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생명이 자리 잡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이 넘치게 하고, 그 생명이 회복되도록 해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타락의 결과들이 사그러들고 죄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지음받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씨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지금도 가족을 판단하고, 아내한테 뭐라 그러고, 지민이한테 뭐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굴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죄의 씨앗을 품고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여전히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된 상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타락의 결과 우리 안에 죄의 나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죄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죄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들 참 대단하고 참 쉽지 않은 이 교훈들을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 악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과 우리는요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먼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하세요.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는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정말 힘겹게 싸워야 하는 싸움인데 너희가 거기까지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하고 동반해서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럭저럭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사사기 처음 장면이 그거죠. 모든 민족들이 모든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 죽이지 않고 얼만큼 남겼더라, 얼만큼 남았더라, 그들을 함께 살게 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역사가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로 한 약속들이 그들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는 끊임없이 실패의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회와 세상과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타협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싸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유럽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인 거예요. 매일이 영적 싸움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것으로 뒤덮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못 살잖아요.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계속 똑같은 죄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내가 입술로 잘못을 했네, 오늘도 내가 마음으로 죄를 범했네, 오늘도 내가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네, 똑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싸워야 한다고요. 그 내 마음에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나와 끊임없이 싸워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함께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싸움을 잘 해내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변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지로 무언가 하고 내가 주의를 지켜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무언가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착한 척 좋은 척 부드럽게 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뭐가 돼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과 교만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나도 똑같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주님의 생명을 내게 충만하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로 인해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소절의 정체성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말씀과 통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주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십시오. 마음속에 생명나무를 심고 그것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모든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완전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